오늘은 지난 2주간은 말씀, 성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약간 좀 이게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그 개념으로 오늘 아모스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주의 모든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았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할 때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담도 없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얘기했죠?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만은 다른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그건 다 사람들이 기록하죠. 물론 원저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건 직접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거를 다 얘기해 줬겠죠.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서 사라졌고, 그래서 셋, 바로 그 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이 에노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공적 예배가 기록되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라 명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창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참 궁금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항상 씨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상들입니다. 각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야 라고 하는 게 불교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신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은 그 신성을 잘 개발하면은 나도 신처럼 돼. 내가 바로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아니야.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또 창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서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조입니다. 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왔지라는 질문부터 나오고, 내가 이 우주와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질문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죽지? 그 문제 앞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지? 라는 그 질문을 늘 모든 인간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 무척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위인들이 계속 찾아 헤매죠. 그러나 누구도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단언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이 부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후의 생을 어떻게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찾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직접 걸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첫 번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야.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귀가 들을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람만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주십니다. 여기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인류 역사 전체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으라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잘 보세요. 전체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비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거죠. 다윗을 불러내시죠. 근데 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역사,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무엇을 큰 일을 했다, 나라를 확장시켰다, 부강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한 줄로 끝나버리지.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없어요. 주 내용이 뭐죠?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었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지금 그 내용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말하는 그 모든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상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초점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고 다윗이 얼마나 잘 통치하고 그런 내용은 사실 몇 줄 없어요. 나머지 전체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로마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죠?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입니다. 근데 구원해내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 주십니다.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어떤 죄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도 똑같은 그 죄를 범하죠. 아모스 4장 보십시오. 아모스 4장에 10절, 11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에게 계속 이 경고를 주십니다.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은 전쟁, 그리고 전염병, 기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계속해서 주세요. 그런데 멸망을 위한 벌이 아니라 경고를 위한 벌입니다. 징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십시오. 너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 12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5장부터 9장까지 계속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빛남이 없는 캄캄함에 이르리라.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으리라.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리라.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리라. 칼로 죽이게 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말씀을 주시죠? 없애기 위해서? 아예 전멸하기 위해서? 아니죠. 깨어나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커다란 두려움의 역사, 이 세상이 말하는 심판의 역사가 왜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영광의 열매, 바로 영생에 이르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영벌로 들어가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내어주셨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로 서라. 사망의 길로 설지 말라. 생명의 길로 서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역사를 쭉 봐도 그냥 이 사람 중심으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역사를 봤을 때 그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입니다. 셋째,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아모스 9장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는 말씀합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풍요를 약속합니다. 어떤 풍요죠?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 뒤를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추수하는 그 뒤에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옥토가 되면 추수할 때 뒤에 따라가면서 씨를 뿌립니까? 있을 수 없죠. 또 포도를 어떻게 하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또 따라갑니다. 포도 밟는 자가 왜 씨 뿌리는 자를 따라가죠? 씨 뿌리면서 포도가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풍요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붙잡혀간 곳에 내가 다시 데려오리라. 그리고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리라. 15절 다시는 그들이 뽑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잘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왔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이 산처럼 높아버린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내 실망과 낙심의 이 계곡과 같이 이 내려가진 그 마음을 다시 올려서 주님이 오실 그 길에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 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오시면 되지. 근데 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낙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재정비가 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내 말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그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각성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회개하라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에 우리는 못을 박았죠. 그 발에 못을 박았죠.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소망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